이사야서 26장은 그날 곧 심판과 구원의 날이 오면 장차 구원받은 백성이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유다 땅에서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그날에 구원받은 땅에서 부를 노래는 구원의 성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제일 우선하겠지요. 우리의 성은 견고하다. 주님께서 친히 성벽과 방어벽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성문들을 열어라.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여라. 믿음과 의로움을 지킨 사람들을 향한 위로가 있습니다. 격려와 권면도 포함되어 있지요. 3절에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평화를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영원토록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 하나님만이 너희를 보호하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아울러 교만한 자나 억압받던 자의 처지를 뒤집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념하는 내용들도 이 노래에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비천하게 만드신다. 교만한 자들이 사는 견고한 성을 허무신다. 먼지 바닥에 폭삭 주저앉게 하신다. 전에 억압받던 사람들이 이제는 무너진 그 성을 밟고 다닌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 성을 밟고 다닙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이 올 것을 우리는 믿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진정한 의인입니다. 이러한 의인은 그 날까지 의로우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모하며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율법을 지키며 살겠다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간절히 찾고 열망합니다. 7절에 주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의 길을 곧게 트이게 하십니다. 의로우신 주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의 길을 평탄하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율법을 따르며 주님께 우리의 희망을 걸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억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밤에 주님을 사모합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을 간절하게 찾습니다. 주님께서 땅을 심판하실 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비로소 의가 무엇인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그날은 분명히 오고 또 그날에 이루실 일들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날을 믿는 건 아닙니다. 그날을 몰라서도 아니고 그날을 듣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그날을 믿지 않고 그날을 기다리지 않는 것이죠. 그날을 거부하고 자신의 생명이 천년 만년 될 것처럼 오늘을 즐기며 살아가자 그렇게 부산을 떱니다. 의를 배우길 거부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처럼 의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이 땅에서나 영원한 나라에서나 피할 수 없습니다. 10절이죠. 비록 주님께서 악인에게 은혜를 베푸셔도 악인들은 옳은 일 하는 것을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의인들이 사는 땅에 살면서도 여전히 옳지 않은 일만 합니다. 주님의 위엄 따위는 안중에도 두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팔을 높이 들어 올리셨으나 주님의 대적은 그것을 모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지를 주님의 대적에게 보여주셔서 그들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예비하신 심판의 불로 그들을 없애주십시오.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습니다.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반면에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도 적습니다. 그렇죠. 죄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인으로 사는 것은 그야말로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을 통과하여 걷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길만이 생명의 구원으로 인도하고 평강에 도달하는 가장 정확하고 가장 빠른 길이지요. 이 길이 종종 가시밭길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죠. 이 길이 종종 메마른 광야길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이 터져나오지만 그렇게 살 수만 없죠. 때로 넘어져도 파선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때로 힘을 잃어도 소망까지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완성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길을 가지 않아도 될 길을 가셨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이 길을 가는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가 기꺼이 그 하나님을 초대하고 인정하고 믿고 신뢰한다면 그 주님을 따라, 아니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걸어가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따라 날마다 동행하길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절에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며 그들의 시체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무덤 속에서 잠자던 사람들이 깨어나서 즐겁게 소리칠 것입니다. 주님의 이슬은 생기를 불어넣은 이슬이므로 이슬을 머금은 땅이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땅이 죽은 자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사야 선지자처럼 그날에 부를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믿음의 확신을 갖고 걸어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12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성취한 모든 일은 모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취한 크고 작은 일들, 그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 같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그래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안 될 일도 되는 것이고, 될 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면 안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여 주실 때 우리가 평화를 누릴 것입니다. 13절 주 우리의 하나님, 이제까지는 주님 말고 다른 권세자들이 우리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살리시는 분이시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생명을 유지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생명을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가 때로 생명력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 보편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을 두시고 다시금 생명력을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신실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소원이 있다면,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도 낙오 없이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언약 백성들 모두가 가능한 이 대열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날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의와 선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